베드로전서와 후서의 인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뭐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뭔가 추가가 되었죠. 네, 예수를 안다라는 거, 알므로. 이게 추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아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가,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더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요, 열심을 강조했잖아요. 막 엄청나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내 열심 내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르게 아는 거, 제대로 알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발 좀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아는 일에 집중할 것이고요, 세상에 점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겠죠. 세상을 좀 더 얻으려고 그분께 달려가고 매달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세상 것것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대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세상 것 달라고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죠. 기도가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알 때 어떻게 된다? 평강이 임한다라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래, 알아간다. 그분을 알면요, 그분으로 다 채워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과 구원, 영생은요,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거, 뭐 평생 살고 뭐 끝이 없는 엔들레스 러브, 뭐 엔들레스 뭡니까? 라이프,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이. 난 정말 처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9절 읽으면서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솔직히. 아, 영생을,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제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종교예요.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관계를 여러분 가져온다는 겁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계속해서 그 1장이에요. 알아라고, 지식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합족한 즉 너희로, 그 이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믿음은 출발이고 여러분 기초입니다. 거기에 즉 인격을 더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뭘 한다고요?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을 알면요, 뭘로 충만해진다?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믿음은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요, 뭘로 완성된다? 출발은 믿음이지만은요, 끝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응애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에 그 태어나는 거에 다 머물러 있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점점 자라가라는 거죠. 그걸 자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분을 알아가는 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그분을 완성되고 그분의 인격이 닮아가면 어떻게 된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서 직접 경험하고 들었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음성이 들렸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음성이 딱 들린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전에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똑같은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제자들도 이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요 이제 제자들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이걸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란 말이야. 그러면 뭔 말입니까? 이제 제자들의 뭐가 시작됐다?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요 더 이상 어디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들을 때 세상이 우리를 다 채워주고 세상에 목말라 하고 세상 것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 한 분이면 다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왜 제자들을 변화산에까지 불러서 그 3명의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음성을 다 듣게까지 했을까요? 이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한 거죠. 이 음성을 붙들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에 내가 붙들릴 때에 더 이상 내가 세상과 인간,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목사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봉사 왜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립니까? SNS 왜 합니까? 목마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는 말을 못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2장입니다. 2장 부분, 2장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와 그리고 지금에도 교회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여러분 경계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악한 천사에 대한 심판,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심판,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